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복이 되고 또 길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두사미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복에 근원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시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후의 견책과 여호사밧의 그 사법 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18장에서 아합 사람과 함께 길르앗 전투에 참여했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17장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규례를 따랐고 그것을 지키도록 권면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8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그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선택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또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그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전투에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을 긍휼히 여기셨고 길르앗 전투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그의 책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삶을 돌이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삶을 돌이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세바에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자 그는 즉각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관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 맞도록 그는 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가 이 땅의 그 땅의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 회복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그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도 있듯이 바로 그 법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 삼가 조심하도록 하시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도록 재판관들을 당신이 세웠으니 당신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재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은 그 삶을 또 그 성읍들을 개혁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읍마다 백성들이 송사할 수 있도록 오늘말로 말하면 고등법원이죠. 예루살렘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그 재판관에게 물으면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예루살렘에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였다.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이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바로 예루살렘에 고등법원과 같은 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고 그 일이 충의와 성심으로 감당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그 예후의 책망을 통해서 그는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칭찬과 위로를 통해 여호사밧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후가 그를 책망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무엇을 했는지를 지명하며 그 여호사밧의 왕을 깨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부엘사바에서 에브람 산지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살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놀라운 업적은 그 선지자의 그 책망을 통해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 여호사밧,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라는 그 사명에 맞도록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사법부를 개혁하고 고등법원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공의롭게 판결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연약하고 또 육신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깨우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호사밧과 같이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길에 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깨우실 때 즉시 돌이켜서 겸손히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 예후의 견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악한 길에서 돌이켜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는 뉘우치고 회개한 후에 힘써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공평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을 향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함을 통해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바르게 순종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